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규제한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선교 현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선교 현장의 현실과 대응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가수 비의 깡이 온라인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밈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팀장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핵심 방역 수칙에는 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 식사 제공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 방역 수칙에는 정규 예배 외 수련회와 기도회를 비롯해 부흥회와 구역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를 할 때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 경우 성가대를 포함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회는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명부는 4주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해당 교회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시설은 의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 해제 요건으로는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면적당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 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한 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교회도 정부의 이번 의무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에서 위반 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종교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총회는 9차례에 걸친 교회안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중대본의 발표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음에 아쉬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 기회에 한국교회는 더 단합하고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정부가 말하는 정규 예배에는 주일 공동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다만 소모임과 식사 제한을 비롯해 방역과 명부 작성 등 방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성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 등 다음 세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전문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양심의 근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칩니다. 이름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반인이 역차별받는 악법이다. 진정한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등의 의견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속적으로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 법이 통과될 경우 닥쳐올 여파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반대와 논란들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받게 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있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학부모들은 차별금지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성생활을 권리라 인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8살, 13세, 18세 세상에 대한 고등사고를 하는 전두엽이 다 완성되지도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은요, 이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냥 나의 가치관이 돼요. 정착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생들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접함으로써 생기는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먼저 교육이 파괴가 될 것이고요. 학교 안에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잘못된 교육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차별금지법안 논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는 만큼 코로나 이전에 국가 간 왕래가 언제부터 가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선교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변하는 선교 현실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그 직접적인 영향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먼저 사역 간 이동에 있어 제약이 걸리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해외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려는 각국의 정책이 비자 발급, 연장 제한 등으로 선교사들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자율성 문제도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될 장애물입니다. 바이러스 경로나 감염자 추적 등을 이유로 선교사들의 활동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해외 사역 간 선교사들이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한 의견 개진에 개인적, 집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좀 부당하게 그래서 어떤 비자가 충분히 주재국의 헌법이나 법령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제약이 될 경우에 그거를 면밀하게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은 어필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한인이 운영하는 해외 기업,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는 것도 선교 활로를 찾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와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사역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그 나라의 실제 비즈니스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의 CEO나 리더십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일종의 협력을 하는 것이죠. 파트너십을 내는 것이죠.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의 위기라는 지금이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K-팝과 K-방역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처럼 한국 선교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위축되지 말자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선교계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에 가수 비의 깡 뮤직비디오가 뒤늦게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콘텐츠를 모방해 재생산하는 밈 문화도 화제인데요. 밈 문화의 열풍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가수 비의 깡. 시대에 안 어울리는 곡과 퍼포먼스에 팬들이 아쉬움을 웃음으로 승화하면서 뒤늦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깡의 댓글 모음과 각종 패러디, 커버 영상 등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웃고 넘길 수 있는 깡이 신드롬을 만든 데는 밈 문화가 한몫했다고 평가합니다. 밈 문화는 모방과 복제로 기존 콘텐츠를 재생산해 온라인상에서 재밌게 향유하는 겁니다. 최근 밈의 예로는 위태로운 상황에 쓰이는 관짝소년단 영상 등이 있습니다.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교회도 문화, 온라인 선교의 개발을 위해 밈의 특징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밈은 소비자에 의해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만큼 교회가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콘텐츠 재생산을 유도할 때 기독 콘텐츠의 양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인기를 끄는 영화나 드라마의 포스터나 제목을 패러디해 각종 교회 행사에 활용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한국 교회가 사회적 트렌드를 읽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게 유행이 하면은 그거 패러디하고 이게 요즘 트렌드야 하면은 그거를 따라하는 데 그치면 사회 대중은 늘 트렌드를 형성하고 교회는 형성된 트렌드를 늘 따라가는 형태로 영원히 가겠죠. 왜 사람들이 그 트렌드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교회가 그 다음 스텝을 먼저 가면 되잖아요. 밈은 콘텐츠 당사자와 생산자가 소통하며 상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가수 비나 관짝소년단의 경우 본인들의 밈을 즐기고 소통한 게 인기의 원인 중 하나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문화 전문가들은 교회도 내부 콘텐츠뿐 아니라 비신앙인과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사회적인 비판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길 주문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세상과 또 젊은 세대들과 쿨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일 일간 현상을 통해서 대중들의 비판이나 대중들의 실조롱마저도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유연성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소통의 유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온라인 대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밈 문화. 교회도 선교의 효율과 확장을 위해 밈의 특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단속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해당 지역 지자체가 과도한 단속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항의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북전단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해양환경관리법, 5개 광고문 관리법 등의 법안을 들이대며 옹색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에 성경을 보내는 것이 간첩 행위냐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갑작스런 규제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서정형 대표의 사회로 시작해 가수 윤한기 목사와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예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신바람 힐링 강사진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있는 칼럼과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선 다양한 포럼 또 학술 세미나들을 열 텐데요. 다수가 꼭 보이지 않아도 소수의 모임을 통해서 좀 영향력 있고 또 평신도 중심의 다양한 신앙 정보와 목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동문화선교회는 고 신바람 황수관 박사가 2004년 5월에 설립한 문화선교단체로 마음을 같이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힐링 부흥회와 찬양 간증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김성수 팀장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성수 팀장은 2020학년도 대학 입학 관련 업무를 맡아 안정적인 추진과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성수 팀장은 앞으로도 대학 입학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사 합격자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강도사 합격자 연수교육 전체 일정을 오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됐던 목회자 영성대회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의 빠른 종식이 예배 회복의 길이라며 교회가 사회적 기준보다 높은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 측은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과 수련회 연기를 요청하고 성가대나 찬양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기를 권하는 등 전국 교회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 수칙 준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통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최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들과 이를 방조한 관계기관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사법적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징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2차 가해이며 최 선수의 폭행을 방조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한국교회 교육을 말한다.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점점 장기화되고 있고 2차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전문가들이 전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 과연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여름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아주 한 달을 앞에 놓고 시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조급하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모르고 달려온 세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고도 성장을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성장을 맛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조급함을 좀 눌러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출 줄 알아라, 좀 쉼을 가져라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름 언제나 몇십 년을 했던 여름 사역을 지금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생각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안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령 영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일방적인
전달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줌과 같이 소통하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과 성경 퀴즈 날을 정해서 그 선생님들은 차에다 선물을 싣고 있다가 그 영상으로 퀴즈에 맞히는 아이의 집에 선물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럼 선물을 받고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그리고 또 청장년 이상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대회를 주제절과 함께 몇십 개 절을 내서 아니면 어느 장을 제시해서 그것을 암송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별로 찬양 대회를 가정에서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심사하고 상을 주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이제 여름 행사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브 인 처치, 극장식 교회를 우리가 어느 날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캠프장을 빌리든 야외 주차장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의 아이들이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모여야 된다, 함께 잠을 자야 된다, 이런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교회에 확진자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교회가 큰 덤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모든 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디어까지도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름에 어른들 수련회, 학생들 성경학교 전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 놓인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 부흥입니다. 이런 가운데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구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교회. 오늘 주일 예배는 여느 예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에선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고, 대표 기도 시간엔 장로의 기도가 끝나자 중등부 학생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동문 봉독, 성경 봉독 챈트, 봉헌송 등 다음 세대들이 크고 작게 예배의 구성원으로 함께합니다. 장년부에선 연극을 준비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모든 세대가 예배의 주체자로 동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녀랑 부모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 가장 성경적인 그림인데,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치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였듯이 그렇게 예배를 만들자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 저희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72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고령화된 교회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미래 선교를 위해 세대통합 예배를 시작한 청암교회. 그뿐만 아니라 주중 큐티로 같은 말씀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영적으로도 세대를 통합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사모할 수 있고 어떤 그 공통되고 공감적인 이런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못 느꼈던 가족 간의 그 끈끈함과 중요함을 또 다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찬양을 드릴 때 아이들이 제가 부르는 찬양도 같이 배울 수 있고, 또 저도 아이들 찬양을 같이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또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밑에 자식들도 그 밑에 세대들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으로 비전 100을 선포하며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가 함께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거기서 은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단지 예배뿐만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통합이 되니까 집에서는 아이들이 같이 부모님하고 큐티를 하게 되고요. 또 같이 이렇게 저녁에 또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지금 얻어진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 다음 세대 예배에 고민이 많은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구유한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성시화운동 지도자를 초청해 2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는 20년 전 대구에 성시화운동본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편집위원장 박태동 목사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20년사를 이사장 최영태 목사에게 헌정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20년사는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연혁과 사역 현황, 사진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1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시화가 더 대구가 거룩한 도시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매주 수요일 소연교회에서 우리 7시마다 대구의 거룩함 회복을 위하여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7일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코로나 이후의 부흥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대구 경북지구 대구지방 대구 알파클럽이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CCC 원로간사 정경호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사용해야 한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동역하는 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선 6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성근 장로에게 클럽기와 만국기, 의사봉을 전달했습니다. 신임 회장 박성근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부르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대구 알파클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 우호단체로 친교, 교양, 봉사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충청연회 연합회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선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여기에 모인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충청연회 선교사 지원금으로 1,7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희락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임원 소개와 시상식, 결의문 낭독 등으로 선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936년 창립된 순천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84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대가 함께 대표기도 하고 교회 창립 84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제일교회는 국내외 선교를 비롯한 의료선교, 농어촌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다문화 가정과 어르신 섬김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여수 서광교회가 CTS 전남방송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수 서광교회 김정기 목사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수 서광교회 여전도회 특송과 CTS 전남방송의 사역 소개, 후원 약정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서광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를 표어로 말씀 읽기와 기도운동,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디지털 활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성도 1,000명 이상인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400여 개를 조사했더니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뭐 금요 집회 여러 이제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라인 시청 수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교회는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예장합동 한성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억 2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2위가 4,552만 뷰인 것을 감안했을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인기였습니다. 네, 조회수가 1억이 넘는다는 건 사실 웬만한 인기 채널로도 힘든 일인데요. 교회 비결이 뭘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김윤진 간사가 이끄는 찬양 사역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성교회 인기 동영상 10개가 모두 찬양 콘텐츠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은 무려 1,000만 뷰가 넘어서 이미 찬양팀에 대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단 한성교회뿐만 아니라 2위와 4위를 차지한 교회도 찬양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끌었고요. 또 3위 교회는 인기 동영상 10개가 모두 설교 콘텐츠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만의 장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교회들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또 부응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교회가 유튜브 이용자들 잘 분석을 해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영상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를 킬러 콘텐츠라고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대형 교회 중심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교회가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또 확산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 유튜브나 영상, 온라인 이런 매체들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해왔던 그런 것들로 인식이 돼 있는데 50대 이상 고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높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와이즈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분석업체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5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1년간 91%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성교회의 경우도 55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13%에서 20%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온라인에 관심을 갖는 고령층이 여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 그룹이라고 맞습니다. 지칭을 해도 될 거잖아요. 교회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는 지금 추세인데 코로나19로 촉발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고령층이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육이나 시연 등으로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또 청년층과 고령층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교단과 교회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 문제는 연령에서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예장통합 소속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는 교회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자립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예장통합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52명 정도인데 이런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비싼 장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도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자립교회가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형 교회들은 이미 이런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서 미자립교회 성도들까지 흡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디지털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남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대형 교회 또 교단들이 뭐 미자립 교회에 마스크를 보내거나 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 뭐 여러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그 일에도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주거나 영상 장비를 대여해주고 또 질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무대가 최대 선교지가 되었는데요. 격변하는 목회 환경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은 전국, 12일은 제주도, 13에서 1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